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날, 또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말씀으로 새 힘을 받는 귀한 날,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월 27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3월 27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지나면 4월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까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하루하루 뭘 하는지 했는데 벌써 막 하루 다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도 말씀 잘 읽고 묵상한다면 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 거겠죠. 그죠? 또 매일매일 여전히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주의 성경기 86일차고요. 우리가 있는 성경은 158페이지입니다. 자, 맥주의 성경기 86일차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이고요. 두 번째는 잠언 1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볼까요? 제일 먼저 17장 제일 위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기도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거의 전부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점점점 이르시되 빼고는 전부 다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3절에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3절 보시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죠. 좀 더 묵상을 해봐야 영생이 말씀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11절 보시면,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11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21절도 하나가 되어, 22절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하나가 되게 하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17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랍니다. 세 분이 아니죠. 삼위가 한 분이십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삼위일체. 삼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위라는 거죠. 삼위. 세 분이 아니라 일체 한 분이라는 식입니다. 어려운데요? 네, 어렵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 이해 못하겠네요? 정상입니다. 다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삼위지만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일단 기억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하나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자, 그것은 26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한 분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되게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하나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라고 하죠. 무엇을 하나 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서류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맞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라는 개념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사랑이 아니면 그 하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무엇이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안에요? 사랑 안에. 또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속한 곳이 또 하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이 내가 머무는 곳이 근데 또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됨은 사랑 안에서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하나됨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
잘 기억하시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잠언 14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여인이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인이 된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 3절 보시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죠? 또 신실한 증인, 5절을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또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죠? 또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자, 이제 무엇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감각 기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하는 것, 또 듣는 것, 보는 것,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감각기관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람은 오히려 죄를 접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동시에 의인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162페이지 보시면 26, 17절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똑같이 감각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감각기능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감각기관은 오히려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를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감각기관은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눈은 자꾸 죄된 것을 보게 하죠. 우리 귀는 죄된 것, 악한 것을 듣게 하고요. 우리 입술 통해서는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는 좋은 하나님 음성을 더 듣게 될 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분을 예배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기를 애쓰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란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저도 그렇죠. 제가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믿음 안에 있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우리가 매일 겸손함으로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하다가 죄를 보게 된다는 거죠. 좋네. 이거 이러면서, 그죠? 말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있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어느덧 우리 입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도 저기 뭐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각기관은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안에 잘 머물면서 오늘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오늘도 그 말씀에 살게 애를 쓰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누리며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씹고 듣고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각기관에 주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좋은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 맛보고 또 마음이 또 평안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